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 마가복음 계속 이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연 후 제6주입니다. 주연절이 이제 2월 말까지 계속되는데, 주연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에 나타나신 의미와 또 사역하신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쩌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의 한센시병이라든가 아니면 문둥병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악성 피부병을 전부 다 문둥병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병이거나 혹은 없는 병이거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심각한 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고통 혹은 열이 난다든가 이런 불편함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병원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무언가 발진이 도는 사람들은 특정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은 격리 수용, 맞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격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성 밖입니다. 누구도 감염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 하여,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2주 혹은 4주가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바깥에 살면서 필요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사람들이 가져다 줘서 그렇게 생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5만 명이 넘어가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한번 걸렸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로부터 기피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 걸렸다 혹은 밀접 접촉자라는 사실조차도 숨겨왔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과 21년 초까지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더군다나 촌락 단위로 살고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사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고 했습니다. 왔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아까 병이 있을 동안에는 성 밖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올 수 있었느냐?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성 밖을 다니고 계시거나 혹은 이 사람이 금기를 깨고 성 안으로 들어오거나. 영화 벤허, 명작이죠. 옛날에 영화 벤허, 저는 영화를 총풀로 본 적은 아니고 아마 소설로만 봤는데요. 그 안에서 보면은 벤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금기를 깨고 성 안으로 들어온 케이스지요. 아마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 와서라고 하는 점을 봐서는 어쩌면 이 사람은 금기를 깨고 성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율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냐? 돌로 때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 땅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괜히 치료를 받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베데시다 연못과 같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오늘 앞서도 마가복음 1장 중반부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자도 그렇고 또 혈루증을 앓는 여자나 야이로의 딸,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백부장의 종도 그렇죠. 많은 경우는 치료를 자기의 불편함을 위하여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금기가 됨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주연절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느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는 참 열심히 합니다. 이건 비단 기독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하게 수능 때가 가까운 10월부터 11월 초까지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미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사람들의 빈도수가 점점 잦아집니다. 교회에서도 큰 교회들은 10월쯤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나에게 필요한 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은 소극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무엇이냐? 고통이 길어지면은 마음이 슬프고 지치고 아파집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몸이 아픈데 나중에는 마음까지 아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겪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고통을 겪어봐야 아는 것이 특히 병과 혹은 가족사와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은 겪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을 겪어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불쌍히 여기의 연자입니다. 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은 말 그대로 불쌍하게 여기다인데 영어나 원문을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쪽에 있었는데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감과 소통이라는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처럼 공감을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에서 비교되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급히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걸 보면서 매우 낙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분명한데 감히 말할 수도 없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건 제가 아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이니까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가장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바로 반박을 하십니다. 그래 어디 내 제자들이 실수했다고? 얼른 가자. 이게 아닙니다. 또 한 건 이야기하자면요. 수로보니게 여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제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얼른 가자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이렇게 손에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손에 주머니를 넣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시하고 가시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더욱더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주님, 주님, 주님.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요. 주님,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본체 많지 하니까 여자가 뛰어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참 멋집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간 적 없다. 갈 생각 없다. 한마디로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사실 알고 계시지만 확인하기 위함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뭐 뒤에 보면 중풍정비자 2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친구들이 침상째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병자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지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싫은 소리는 들었을지언정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시간대가 찰나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 안 받으면 마귀의 농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할 일이 없으셔서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괜히 억울로 섞인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뒤에서 한참에 소리 지르는데 귀가 그 순간 막혀서 못 들은 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굉장히 간단하고 순적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 나병 환자 자체가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각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베데시다 연못 같은 경우도 38년 동안 꼼짝을 못해서 이 사람이 우물조차 못 내려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거두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거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죽은 이후 심판대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언 못하는 사람, 평생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못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직접 굉장히 현명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듣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낙심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항상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념과 영광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천국에 3번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런 사람도 지금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안 된다가 무슨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이란 표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참 간단하게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물밑 작업을 통해서 깨끗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병이 낫기 위해서, 혹은 사업이 망해서, 결국에는 내가 생명과도 거의 가까운 근접할 정도의 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간절합니다. 간절한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00년 좀 넘었을 적에 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4년도에 원산에서, 그리고 7년도에는 평양에서 정말 거의 몇십만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그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여기저기 나가서 삶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애썼기에 이것을 교회 역사에서는 대부흥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대부흥은 전 세계에서 무슨 동방의 뭐 예루살렘,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동쪽이에요. 동양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극동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긴 하지만, 마치 한국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한 5년쯤 전에, 5년 전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있었고 영국에서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있었으면 쭉 가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3년 뒤에 나라가 망했고, 다른 나라들은 그로부터 대부분 기준으로요 한 5년쯤 이후에 세계대전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고 흘러 넘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보통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깊은 컵, 어떤 사람은 대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긴 주전자 형태, 뭐 많이 있는데 은혜는 물처럼 부어집니다. 계속 물로 부어집니다. 이렇게 쭉쭉 붓는데 이 물을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쓰지 않으면 물이 흘러 넘치다가 보면은 잠깁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서 정수기로 이제 교회에 필요한 물을 이제 일주일에 뭐 2리터나 2.5리터나 이렇게 공수를 해옵니다.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물을 쭉 누르면서 연속 추출을 하다가 거의 차면 잠그고 또 다시 연속 추출을 하고 또 다음 병을 채우고 이렇게 물을 계속 채우다가 쓰면은 이제 잠깁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잘 잠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잊어버리고 물을 흘러 넘치게 냅두면요. 근처에 넘치기 때문에 놀라서 얼른 누릅니다. 은혜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이 그 자리에서 은혜만 받겠다고 그냥 들어앉아 있으면은 금방 은혜가 멈춰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리는 것만 하겠네요. 이렇게 은혜가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안 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열심히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실제로도 그 은혜 통하여 내 삶은 변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가 변하지 않으면은 여기가 아무리 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행동은 이전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안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43절부터 보면은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 부분이 다른 데서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 고치시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겸손하셔서 그런가. 그렇잖아요. 뭐 하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 하면은 더 잘 퍼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순식간에 드높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것과 좋은 매치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말씀을 들먹입니다. 시편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곳이냐면요. 항상 사람들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성전 앞에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신 적도 있지만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배를 제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외에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장에 모인다는 얘기,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적을 행하면은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하는데 안 다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으로도 왕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걸 보기만 해도 딱 결론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경고하시냐면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가라. 그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야기는요. 문둥병이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습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격리가 안 끝나요. 당시의 제사장은 요즘에 질병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다 나았습니다. 보세요. 없어요. 하면은 오케이. 이 사람 격리 해제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명한 것을 드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에 나으면은 내가 어쨌든 무슨 죄든 무슨 더러움이든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했다는 증거로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고 철저하게 율법 명령대로만 하고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귀찮아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집중이 되면은 전도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고? 예수님이 좋은 무슨 치유의 약물이 좀 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병만 고침받았을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바깥에 계셨는데 이제는 사방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막.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병을 고침받기 전에는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필요가 채워지면 튑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간증이라는 것도 참 얄궂은 것이 간증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많이 은혜를 받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중심이 안 바뀌면 말이죠. 전 간증 집회를 지금 나쁜 거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한 사람들이 좋은 모델이랍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내가 고침받았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속된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은데 개떡과 개떡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병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로 끝내면 좋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45절이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끈다는 것은 힘든 것들과 어려운 것들과 병든 것들과 이런 것들을 고쳐주기 때문에 빛으로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에 채워주기만 그런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잘 되면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교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와봤자 소용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은 심판 전까지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 혹은 심판, 두려운 일,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러신 분들을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이 10,000원, 10만 원을 위해서 벌벌 떠는 분들을 보면서 참 우스웠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이 향한 심령을 통해서 주님께 이것이 고침받게 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이 우리의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안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부끄럽고 부족한 대로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